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다시금 불러주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다시 정결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모든 영광 여호와 하나님 돌려드립니다. 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방주교회가 지난 26년 한결같이 이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선전한 가
같은지 끈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근데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는 예수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빛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나팔이 울려대 주 오소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귀한 주의 종들,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이엠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과 또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하나님 목사님 그리고 목회자를 청빙하고 있는데 귀한 종 하나님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위해서 우리 장고은 전사님 건강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 권속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또 우리 가족의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광주교회가 지난 26년 하나님의 은혜와 가운데 여기까지 아버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견고하게 서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영원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능력으로 덧입혀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신실한 주의 일꾼들로 서게 하시고 그 수고와 헌신과 아버지들 눈물의 기도와 땀이 아버지 헛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광주재단을 아름답게 세워가며 모든 지체들을 아버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와 예수님과 예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셔서 이 세대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하나님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공급하는 우리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예수님의 귀한 종을 새끼 보내어 주셔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 잘 양육받고 아버지 하나님 날로 부흥하게 하셔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곳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로 득서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장로원 전사님 하나님 주여 저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셔서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역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주 권속들의 삶을 아버지 늘 눈동자와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곤고한 중에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마다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치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한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하게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권속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늘 견고하게 지켜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일어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 영광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가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이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스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정정하라. 다 함께요.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과 또 이어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 골로새서 이제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문안 인사를 보내는 것인데 이곳에서 이 함께 동역했던 여러 동역자들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와 함께 골로새 교회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보내서 또 이곳의 소식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인데요.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5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두기고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두기고, 오네시모.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습니까? 성경,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면 종종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는 또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세 사람들은 각각 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좀 함께 또 살펴보면서 저희가 또 함께 도전받고 또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7절 말씀에 두기고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절로 소개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한 절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죠. 바울이 이 두기고를 또 얼마나 또 아끼고 또 사랑하는지도 여기에 다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두기고는 어떤 사람인가?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은 행운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시아 사람이고요. 바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후에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함께 사역을 하고 또 그리고 바울이 여러 가지 부탁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부탁하는 일들을 끝까지 잘 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을 때 이 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의 그 교회들이 뜻을 모아서 구제 헌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쉬운 여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이미 이 바울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바울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끝까지 올라가는데 그때 함께 동역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두기고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만하죠.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또 거기까지 함께 가서 거기에서 바울의 손발이 되어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편지를 또 전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도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던 편지인데 누구의 편에 의해 전달하냐면 두기고의 편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에베소서도 두기고에 의해서 두기고 편에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또 신뢰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자,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과 바울의 이 편지 내용들을 전달해서 다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도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 디도에게도 두기고를 보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정말 그를 믿으니까, 그를 신뢰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자, 두기고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신뢰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받는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랬던 사람. 자, 그러니까 두기고가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신실한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일꾼인데 신실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충성된 일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았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면서 동역을 하는 거잖아요. 목회도 혼자 하는 거 아니죠. 목회도 동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워주신 주의 일꾼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이게 목회거든요. 동역하는 거죠. 서로가 동역자들인데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서로 칭찬할 만하고 그리고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을 만하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견고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 안에 서로 같이 있으면서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칭찬하지 못하고 서로 불신한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갈 수가 있겠습니까? 서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같은 공동체로 있으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신실함을 지켜나가듯이 또한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동역하는 지체들과도 그 신실함을 이루어 나가면서 함께 주님의 뜻을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거죠. 종이라고 하는 그 스테이터스는 겸손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섬기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항상 자신을 표현할 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종이라고 자신을 지칭하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가졌을 때는 항상 그의 마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종인데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종이라고 하면서 나를 앞세우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내가 종이라고 나를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가장 낮은 곳에 서게 되는 거죠. 그 겸손함으로 또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섬김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바로 이러한 마음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고 이 공동체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 이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두기고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자, 두기고를 지금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데 그 보내는 목적에 대해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자,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다. 이 특별히 보낸다라고 했잖아요. 특별히. 바울이 이렇게 특별히 보낸다라고 강조한 이유는 그만큼 이 두기고가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바울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어떤 사정을 알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사정을 알게 하려고 두기고를 보내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나는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고통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고 힘든 가운데 있다. 이거 알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바울의 그런 마음은 전혀 없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좀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달라 뭐 이런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 형편과 상황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이거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바울은 단 한 번도 내가 궁핍하니까 내 형편을 좀 봐달라 이렇게 그 교회들에게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렇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설령 굶어 죽을지언정 내가 그렇게는 말 안 한다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첫째는 그 교회에 어떤 부담을 주기 싫은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이유인데 내가 비록 굶고 내가 비록 힘들고 내가 비록 어려워도 이 문제의 해결은 누가 해주신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 사정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지금 전해지고 증거되어지고 있는지 이것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그런 걱정을 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 바울이 관심은 항상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어쩌면 그들이 낙심하고 또 상심해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다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요? 바울이죠, 바울. 그죠? 옥에 갇혔잖아요. 그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세상이 좋아진 세상에도 감옥에 갇힌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시대의 감옥은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거예요. 가끔 가다가 어떤 역사적인 그런 기록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옛날에 있었던 그 감옥의 모습들, 지금까지도 건물이 보존된 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면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어떻게 저 속에서 사람이 살았을까? 근데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은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더 위로를 받고 바울이 더 또 이렇게 용기를 얻게 하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들은 자유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측면으로 생각한 거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주님의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니 영적으로는 너무나 기쁜 거죠. 영적으로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오히려 갇혀있는 것이 더 행복한 거죠.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오히려 밖에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영적 지도자를 잃고서 낙심하고 절망해 있을 그 사람들을 정말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위로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참된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위로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로받아야 되는 것, 그것도 마땅한 일이겠지만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낙심하고 절망되어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육적인 삶에 우리가 평안함을 얻게 되고 육적인 삶에 아무런 근심 걱정 없게 되는 것, 이게 영적인 삶에도 다 동일하게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착각인 것 같아요. 우리 육적인 삶이 잘 되고 평안하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인 부분들, 신앙적인 부분들을 항상 관심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으니까 괜찮은 거야, 평안한 거야, 그렇지 않거든요. 그럴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신앙으로 또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세워주고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오네시모도 그들에게 보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보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오네시모. 여러분,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인가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오네시모. 이 사람을 모르면 안 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의 과거의 신분은 종이었어요. 종. 누구의 종이었냐면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인 빌레몬에게
뭔가 잘못을 했어요.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 잘못을 한 게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아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입힌 것 같아요. 뭐 주인의 돈을 요즘 말로 횡령을 했다든지 뭐 훔쳤다든지 그래가지고서는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다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로마까지 도망을 간 거죠. 골로새 출신이거든요. 골로새 출신인데 로마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다가 그 로마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나중에는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보내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서신이거든요. 그 빌레몬에게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한 것이냐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사람이 과거에 빌레몬 당신에게 잘못을 했고 손해를 끼쳤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가 되었으니 이제는 옛날에 그 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뭐 잘못한 것이 있고 또 너의 재산을 축낸 것이 있고 있다면 회개할 것이 있다면 그거 내가 다 정산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얼마나 정말 그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정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정말 이 변화가 참 놀랍다라고 하는 거죠. 자, 빌레몬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 내가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네시모를 만났고 이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변화되었는데 그 오네시모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들이라고 불렀잖아요. 아들. 바울이요 누구에게나 다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거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렀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디모데가 그런 거예요. 그죠? 디모데를 가리켜서 영적인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거든요. 오네시모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래서 여기도 보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 그랬죠. 신실한 사람으로. 전에는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던 사람이라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랑받는 것 누구에게 사랑받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에게만 사랑받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오네시모를 지금 현재의 오네시모를 아는 그 함께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자, 빌레몬서 1장 12절에 보면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랬어요. 신복. 정말 바울이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저에게라면 내가 모든 걸 믿고 맡기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빌레몬서 1장 16절에도 보면 그래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니와 나에게는 특별히 그런 사람이다.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 오네시모를 지금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골로새 지역에서 온 것. 그를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종종 해요. 사람 참 변하지 않아. 사람 변하지 않는다. 본성은 변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도 안 변하니까 안 변한다고,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건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주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도 다 그럴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참 사람 변했네 이렇게 할 거예요. 좋은 쪽으로 변했다. 여러분, 극적으로 변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그죠? 그가 사울이었을 때에는, 사울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는 어떠했었습니까? 그는 핍박자고 박해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죠. 복음을 전하는 자고, 그죠? 모든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이건 놀라운 변화죠. 바울의 이런 변화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놀랐고 또 믿지 못했었고요.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과거의 나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닮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과 11절에 우리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리스다고, 또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라 했습니다. 10절에 먼저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 잘 등장하지 않는, 잘 들어보지 못한 이름일 텐데요.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이 아데미 여신 신상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의 소동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들에게 붙잡혀서 투옥이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아데미 여신 신상을 만들어서 팔고 수익을 얻던 이런 사람들이 그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바울을 헤아려고 했죠. 바울을 붙잡으려다가 바울은 못 붙잡고 함께 있었던 이 아리스다고하고 이 일행들을 붙잡아서 고문을 하고 또 그 핍박을 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아리스다고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그 배 안에서도 함께 있었어.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그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는 그 배 안에 바울 혼자만 타고 있었던 게 아니고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나와 함께 갇혔다 그러잖아요. 바울과 함께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정말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인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처럼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실제적으로 갇혀 있다라기보다는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살펴주고 이러는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그런 거죠. 밖에 있다가 또 바울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바울을 살펴주고 이런 역할을 감당했을 것으로. 자,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아리스타고 에바브라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감옥 생활, 바울의 이렇게 그런 삶을 도와주고 살펴주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 아리스타고는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그 어려움을 겪는 그 현장에 항상 같이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마가 요한이라고 그러죠.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조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 마가는 우리 신약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항상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함께 떠났던 사람입니다. 아주 젊은 청년이었는데 함께 떠났다가 중간에 그 선교 여행을 포기했어요. 아마도 힘들었기 때문에 포기를 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할 때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러나 바울은 안 된다. 이게 너무나 격렬하게 다툼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됩니다. 거기에 원인 제공을 했던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후일에 굉장한 위대한 업적을 하나 남깁니다. 어떤 업적을 남겼을까요?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게 돼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선교 여행에서는 실패했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사람은 데리고 다닐 수가 없다고 바울이 인정을 안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죠. 실패한 거.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마가 요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돌아온 이 마가 요한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복음을 그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그리고 나서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마가 요한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내 아들 마가도. 자,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불렀다 그랬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누구를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마가를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마가가 아들과 같은 영적인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바울도 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이 마가를 인정하고 또 그렇게 했던 장면들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끝까지 붙잡아줘야 돼요. 끝까지 함께 해줘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그를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도록 끝까지
끝까지 그를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이 포기하지 않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은 수많이 일어났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황하고 또 방탕하게 그의 삶을 살아갔을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정말 얼마나 피 끓는 기도였지 않겠어요? 그죠? 방황하고 방탕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는 응답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에게 회심하는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이후에 정말 우리 고대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그죠? 지금까지도 그의 어떤 저서와 또 그가 했던 사역들은 지금까지도 귀한 역사로 남아있는 그런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뭘 잘못했다고, 지금 잘 하지 못한다고, 지금 어리숙하다고, 지금 실패했다고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귀한 역사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 요한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신령들, 학생들, 청장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또 함께 손을 붙잡아 자라야 되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11절에 나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 유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정의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로마식 이름이라고 해요. 유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죠. 근데 히브리식 이름인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이 발음은 헬라식 발음이에요. 그 히브리 말로는 이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 언어예요. 히브리어를 지금 이 시대는 헬라 시대죠. 헬라어로 발음을 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구약적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름의 뜻은 뭐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할례파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할례파라. 이 할례파라고 하는 여기에 말한 의미는 할례당이라고 하는 말, 예전의 성경에는 할례당이라고 써 있는데 약간 좀 의미가 달라요. 이 바울이 할례파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할례파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할례당이라고 했을 때 할례당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유대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과는 배치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할례파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할례하면은 이게 누구의 특징이에요? 유대인들의 특징이죠, 그죠?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을 몸에 새기는 게 그게 할례잖아요. 자, 바울이 여기서 할례파라고 얘기한 것은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다,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 유대인인데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할례파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처음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뭐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냐면 구제하는 일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과 어떤 사람이 갈등이 일어났죠?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자, 히브리파 사람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할례파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면 헬라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히브리파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는 헬라파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유대인들을 가리킬 때는 할례파 혹은 히브리파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자들이니까.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설명. 바울이 지금 위로받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 위로받느냐면 물질로 위로받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경제적으로 도움을 얻어서 내가 위로받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저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위로받는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함께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또 위로를 끼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베풀었기 때문에, 뭔가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함께 힘써서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위로받고 위로를 주고,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주신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주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견고하게 서서 주님의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도전해 주시고 다시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많은 이 동역자들이 정말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에 헌신했었는지, 그래서 그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었는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방주 공동체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또 다가오는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아버지 앞에 더욱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